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영의 흐름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다림 행복한 소망이지요. 영상이지만 기다림이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금빛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양 이곳에서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감동입니다. 또 오늘은 공휴일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렇게 수요예배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의 흐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세상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슴없이 말세라고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과도 무관하지 않지요. 전지전능하시고 예지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마지막 때 징조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셨고, 신약시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끝 징조에 대하여 묻자 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할 것이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 하시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법이 성화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며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 미혹할 것이고 주를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 하셨지요. 그러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가 오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가 같은 상황이 있을 것이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현상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 기록해 주었지요. 사도 요한은 기도 중에 장차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당회장님께서는 이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계시록 서두에는 성령시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아주셨고 이후 짐승과 적그리스도, 666의 출현과 7년 환란, 두 증인의 출현과 14만 4천의 전도자와 이삭 죽기 구원에 관한 내용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7년 환란 후 있어질 천년 왕국과 백보자 대심판,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이 영원히 거하는 천국,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 새 예루살렘 모습을 소개해 주시면서 소망하도록 해 주셨지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컴퓨터와 바코드와 같은 인식표로 전 세계를 통제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구세주의 나타남,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 성취되었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 천년왕국, 백보자 대심판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인식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깨어있을 것이냐,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것이냐, 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는 한 젊은이를 부르셨습니다. 학생, 어디를 그리도 급히 가는가? 예,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는 왜? 시험 공부하려고요. 공부는 왜 하는데? 학점을 잘 받아 취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들을 낳아 키우겠지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커가고 저는 중년이 되겠지요. 그 다음은 퇴직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늙어갈 것인데요. 그 다음이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 있을까요? 신앙이 있으신 한 교수님으로부터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들으면서 전도받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또한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받으면서 전도를 받아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이지요. 복음의 힘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왜 이 땅에서 희노애락, 생로병사가 있어야만 하는지도 알게 되지요. 선과 악이 왜 공존하고 있고 삶에서 선악간 공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로의 흐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맨 앞 첫 권, 첫 장, 첫 절을 기억하시는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이지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인간 경작을 하시기 위한 천지 창조의 시작과 실질적인 인간 경작을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안에는 인간 경작이라는 대프로젝트와 인생의 파노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은 아담이 범죄 후 이 땅에 내려와 살기 시작하면서 6,000년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창기에 수백 년의 삶을 산 사람도 있었고 지금의 시대에는 7, 80여 년의 어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역사이지요. 파란만장한 삶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안의 인물들의 됨됨이와 오늘날 경작받고 있는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모습도 각 교회들의 모습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잘 상고해보면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찾아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교훈을 삼는 사람은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영의 흐름을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간 경작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자신 또한 그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를 뿐이지 경작을 받는 모습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이루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하셨으니 영의 마음, 영의 사랑을 이루면 영의 공간을 소유하게 되니 천국이 임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시대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경작은 분명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졸이시며 애타하시는 경작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모든 경작을 마무리하시고 쉼과 영광을 얻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참 자녀들이 이룬 사랑의 향을 영원토록 받으시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요. 이번 영의 흐름의 설교는 시대의 흐름이나 정세보다는 인간 경작,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초점에 맞추었습니다. 시대의 구분과 이미 경작을 받고 간 성경에 기록된 몇몇 분들의 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를 생각해 보심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 경작 역사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인도하시며 사역하시던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역했던 성자 하나님 시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표현해 주신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친히 음성이나 이상과 환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셨고 부리는 천사를 사자로 보내어 역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 인간 경작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지요. 다만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전면에 나셔서 사역하시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홀로만 사역하시고 주님과 성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인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엘리사 등 믿음의 선진들이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며 경작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시대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성자 하나님 시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셨고 양육하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권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작의 섭리를 깨우치도록 가르쳐 주셨지요. 구세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시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구약의 어떤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친히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성령의 역사, 성령 시대가 열릴 것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은 짧았지만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이루심은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음 시대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 시대는 주님께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역의 바통을 성령님에게 넘기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예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성령님의 시대가 될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성부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함께 사역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성령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부 하나님과 주님의 사역 역시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표현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차 영적 성장 프로젝트 대하면서 인물편을 당회장 주셔서 책자를 읽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책자나 인물 책자들을 읽어보시면은 그와 같은 또한 은혜들을 받고 있으리라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또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 것인지 또한도 우리가 예고해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뜻을 받들어 오신 것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제 각 시대별로 경작받은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이동하여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과 깨우치는 시간에 되어 자연스레 신앙 점검이 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시대에 경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먼저 지음을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지요. 아담은 첫사람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악이라는 상대성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 부족하였고, 시간이 흐르자 결국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불순종을 범하였지요. 이 불순종은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떠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야 소산을 얻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이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경작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반드시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담 또한도 마찬가지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함을 가지니 괜한 동생이 미웠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 시기끝 살인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육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셨지만 가인은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공고하고 답답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괜히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면서 또 영적 성장과 거리가 먼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 가인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지요. 우리에게도 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관받는다 한다면 우리 자신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억울함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그 악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두려움 속에서나마 뇌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는 회개 고백으로 용서받아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징계 하나인 두려움이나 공감분이 계신지요? 자신의 믿음에서 부족함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찔림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마음의 연단이 심할 때인 것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받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며 잘 승리하면 신앙이 부쩍 성장함을 느끼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함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 설령 나온다 해도 오히려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가인으로 인한 아픔의 세월과는 달리 아담의 7대손으로 태어난 에녹은 달랐습니다. 에녹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마음이었고 자신을 지어주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성결을 이루게 되었고 매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니 65세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신 대로였지요. 에녹의 마음을 기뻐하시며 위로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셨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경작이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에녹이 승천한 지 4대에 이르러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죄에 대한 경계심 없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죄악으로 환영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아 때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에녹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 의인 노아 외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세 의인 노아에게 순종하는 가족들은 함께 방주를 예배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온 인류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분들로 인해 다시 시작이 되었지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인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있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 인류사에서 또 다른 아픔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날까지 통역사 없이는 소통의 불편함을 겪게 되는 언어 혼잡의 사건, 곧 바벨탑 사건이지요.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견주려고까지 하지요. 이런 어리석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한 언어로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으니 행복한 소통이 되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또한도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모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감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소통의 원활함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함께할 때에는 그만큼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항상 영의 감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 이후 시간은 흘러서 12대 손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직 순종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요. 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연단을 허락하시면서 간섭해 가시지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작은 육신의 생각까지라도 깨뜨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서 더욱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되어 갔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컸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는 마음이 되었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심에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저없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윗음부를 관장하는 복을 받았고, 후대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표상으로서 좋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12 아들들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까지 성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사는 인간 경작을 이루는 축소판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은 마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해 가는 우리들을 한 편의 영화 속에 담아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직무 대행님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사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요? 거기에서 얻는 교훈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능력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여러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영적 지도자의 중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어느 조직이든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영향이 구성원들에게 바로 미치기 때문이지요. 신앙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아둔하여 어리석은 영혼들을 일깨우며 영의 흐름을 타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모세 선지자께서도 꾸준히 이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지요.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변개함을 밥 먹듯 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영으로 분별하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어그러져서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도 해주셨지요. 그 죄가 중할 때는 목숨을 담보로 간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생명까지라도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라도 헤아리기에 스스로 범죄할 수 없고 의미 없는 행함이 나올 수 없는 이와 같은 심령들이라 하더라도 정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기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잘못된 어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 편에서야 오해하고 판단, 정죄하는 일이 있다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죽하면 모세를 판단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셨다고 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받아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사로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의 결과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 섭리에 맞춰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 하면은 회개하여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더더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한다면은 어떠하겠는지요?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 헌신하며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 한다면, 또 그분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도 있지만 사람 편에서 세운 사람이나 자기가 원하여서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자칫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지면 남들은 아는 것이라도 자신은 모르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표적인 예로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부족을 채우고 변화를 거듭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지도자라면 행한 대로 복을 받아갈 것입니다. 백성들의 선택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 편에서 함께 영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한마음으로 무너뜨렸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에서 이 땅의 일을 추억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역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맞춰지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늘에서 회상하며 추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한다 한다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머리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급급했던 사람들과 그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은 모세가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흐름을 놓치게 되니 모세를 향한 불평불만은 도를 넘어서게 되고 불순종으로 나왔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없는 자신들의 마음을 탓했어야 했습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적 감각이 둔함을 생각하면서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결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저주를 받았거나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지만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이 다 번쩍 들 정도로 깨우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신앙의 페이지를 우리들의 모습에서 새롭게 세워 내려가는 복을 입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신앙이 회복한 경우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자기 여동생 디나를 더럽힌 세겜의 아들을 속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킵니다. 이 일로 아버지 야곱은 심히도 마음의 고통을 받았지요. 야곱이 임종시 유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기록하고 있지요. 공의대로 보응이 있을 것을 유언한 것입니다. 악을 행해서도 안 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과 결코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교훈을 남겨주셨지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 레위 자손들은 성전을 섬기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금송아지 사건 직후 모세편에 서서 순종함으로 선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족속들의 이 행함을 두고 모세는 말하지요.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하고 복을 내리시리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편이라 함은 사람에게 맞추는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분당이 있었을 때에 누구파 어느 편에 속했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서 말씀하지요.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에게라 한 것이 다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이거지요. 오직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설명하며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 선택은 각 개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쫓아 영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육의 사람은 자신의 육이 이끄는 대로 육의 흐름을 타고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에 경작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영의 흐름을 읽는 이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불붙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상을 깨뜨리고자 하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둠과 절개로 신앙을 지키고자 믿음을 내보였던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 구원의 기회를 잡았지만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었지요. 유황과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가 뒤를 돌아본 바로 롯의 아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롯의 아내,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이지요. 자신의 육을 이기지 못하니 옛 굴습이 이끄는 대로 뒤를 돌아보았다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나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그랬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돌이킨 듯 하였지만 육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니 그리고 지배하지 못하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솔로몬 왕하고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회고하면서 나오는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리고성 라합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관받고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족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녀는 살몬과 결혼하여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조모이며 그 후손에서 구세주가 탄생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의 흐름은 잠깐 원수 마귀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굴곡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흐름을 타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은 경작의 섭리기에 형통함을 받습니다. 구약 요셉의 삶에서 생생하게 그 느낌을 느껴볼 수 있지요. 인간 경작의 흐름은 영의 흐름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이러한 흐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합한 알곡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이후는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마쳐지고 나서는 성령의 역사 시대로 이어지지요. 이는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일상이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출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폰이나 전자제품 등 스마트 제품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정보가 흘러 들어가고 있지요.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주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고는 스마트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적응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생활의 편리와 함께 현실 속에서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영의 흐름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경제학 시대를 셋으로 구분한 내용과 구약시대의 사역의 주체가 되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통해 영의 흐름을 어떻게 탔는지도 살펴보았지요. 지금의 자신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면 누구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까도 느껴지지 않는지요?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한 각자의 모습들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찾아서 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지요. 우리 또한도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흐름을 타다 보면 영의 마음, 영의 사랑을 이루게 되고 영의 공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의 흐름은 지금도 변함없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지요. 이 흐름에는 당회장님과 만민에게 향하신 섭리도 있습니다. 영의 흐름 가운데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영의 흐름 첫 번째 시간으로 영의 시대를 구분하며 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또 구약 시대에 경작받았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명 감당이 우리의 사역에 어떠함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의 흐름 가운데서 영의 사랑, 영의 마음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의 공간을 소유하여 더 능력 있는 사명 감당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과 목자님이 향하셨던 섭리 안에서 우리 또한도 그 주인공으로서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